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좀 긴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이 구미를 갔다 와서 그런지 목이 좀 약간 잠겨서 약간 볼륨을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2.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다가 이번에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서 가문의 신앙의 유산이 흐르게 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한각교회 여러분 가정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여러분의 가문에 신앙의 유산이 늘 흘러가서 여러분 자손 5대, 10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저번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친척 방문과 또 여러 가지 모임 속에서 설 명절을 통하여서 본 교회에 못하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를 통하여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람을 바꿔놓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영혼 구원이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변화 과정 중에 있는 완전히 복음서에 나타난,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또 완전히 사도행전에 녹아진 이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그 중간 정도 변화 과정 중에 있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주제입니다. 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들로서는 결코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7절로 8절, 저번 주일날 우리가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특히 갈릴리가 전부인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갈릴리 그 좁은 땅덩어리가 전부였던 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지상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삶이란 충격의 연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고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 이 과정들이 얼마나 충격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과거의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람을 바꿔놓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충격을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들이거나 너무 이 충격의 은혜에 대한 충격에 무뎌져서 그렇지 믿음 생활이라는 사실 온통 충격 그 자체입니다.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네. 이런 사랑스러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우리는 자신의 이성과 지성과 논리적인 경험이 성도리째 무너지는 놀라운 모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충격적인 본 모습을 보게 돼, 죄된 모습, 악한 모습, 자기의 본 모습을 보게 되어서 결국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을 것을 그토록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성령 충만의 모습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우리를 바꿔놓는지 우리는 삶 속에서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런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 본문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대단히 인상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런 충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이해되지 못하는 이 충격, 그런 이야기를 하신 충격 속에서 결국 감람산에서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어디서 돌아왔습니까? 감람산입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감람산, 이 제자들이 모였다가 온 그 출발 지점, 이 감람산을 다른 말로 하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지금 그들이 여기에서 오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오는 중이라는 겁니다. 왔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감람산이 겟세마네 동산은 제자들에게는 대단히 친숙한 장소입니다. 정말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늘 들리던 묵상의 장소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동산의 이름처럼 겟세마네의 뜻이 뭡니까? 기름을 짜낸다는 뜻입니다. 이 겟세마네 이름 뜻처럼 기름을 짜내듯 기도하던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웠던 감난산이었습니다. 기도를 배웠던, 주님과 함께했던, 주님의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은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이런 추억, 이런 경험은 우리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저서 중에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고든 목사님은 사람이 눈이 열려서 성숙하게 될 때, 흔히 우리 용어로, 기독교 용어로 성화라고 하지요. 자, 성화의 단계에 이르려면 두 가지를 만나게 되는데, 관계성과 친밀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되고 어느 정도 예수를 만나서 성숙하게 되면 관계성과 친밀성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관계성은 뭐냐면, 관계성이란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관계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관련이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관계성. 다시 말하면 나 그거 잘 안다입니다. 나 그거 잘 안다. 자,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웁니까? 서로 공통 분모가 많기 때문입니다. 추억이, 그때 살았던 그 장소, 그 추억, 이야기거리, 스토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에서 항상 서로의 공통 분모를 찾습니다. 공통된 경험, 공통된 관심, 공통된 마음을 찾게 되는 것이 관계성 때문입니다. 반면에 친밀성은 이 관계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증폭된 형태입니다. 나 그것 잘 안다의 이 관계성에서, 그래서 난 네가 좋다의 친밀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공통분모가 있으면, 그래서 나는 네가 좋아, 이렇게 친밀성으로 발전되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의 공통분모, 아는 공통분모, 이것이 관계성이 마음의 공통분모, 친밀성입니다. 마음의 공통분모가, 자, 이런 지식의 공통분모와 마음의 공통분모, 이 관계성과 친밀성이 서로 만날 때 자기 자신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수용과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생기는 것이 뭐겠습니까? 스토리입니다. 이때 생기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 만날 때 이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강력합니다. 한 사람이 인생의 발자취에 그 사람의 정말 역경을 딛고 승리했던 이야기, 정말 성공담과 실패담과 모든 이 스토리는 정말 듣는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스토리를 덧입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올바른 얘기해도 사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스토리에 움직이는 겁니다. 관계성과 친밀성에 녹아져 있는 추억의 이야기, 추억의 시간, 추억의 장소, 추억의 사람이 마음을 움직여 놓습니다.
여러분, 전회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죠? 굉장히 끈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그 험한 훈련을 같이 하고 땀을 흘리고 고난을 같이 했고, 전장터에 가면 그 옆에 있는 자기 동료가 죽으면 사람이 완전히, 그래서 막 적군으로 돌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스토리가 덧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과거는 항상 존재합니다. 특히 내 인생을 평범한 인생에서 신앙의 인생으로 역전시켜준 반전의 경험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추억거리입니다. 여러분, 반전이 중요하잖아요. 드라마에도 반전.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경우, 여러분,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속이는 자였고요, 발 뒤꿈치를 움키는 자, 야곱의 뜻입니다. 비록 야비하고 인간적인 야곱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곁을 쉽게 떠날 수 없었던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바치던 모리아 산이 있었고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두 눈이 멀게 됐습니다. 두 눈이 멀었던 다메섹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킨, 하나님을 반추할 수 있는 추억의 공간을 하나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이 다 닫히고 하늘 문이 완전히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고통, 역경의 순간을 맞이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원래 롤러코스터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최저점이 있을 때, 고통에 몸부림칠 때, 여러분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신 추억도 있을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런 공간과 시간, 즉 관계성과 친밀성이 만났던 그 장소, 그 시간,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 눈을 뜨게 된 겟세마네 동산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과 그런 장소와 그런 경험과 그런 스토리가 있으실까요?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야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스토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만났던 이야기, 이것이 우리말로 간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풍성한, 이 간증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모였습니다. 본문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쭉 기록하면서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영광스럽게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14절, 15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곳에는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이기 시작한 수가 12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시대에 정말 로마에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예수님을 다 죽였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사람은 억지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적당히 시간이 남아서 모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통해서 인생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진정한 사랑의 눈을 뜬 주님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그 추억의 그 공간 때문에, 그 장소 때문에, 시간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 고통 가운데 몸부림쳤던 이야기, 정말 질병 가운데 사경을 헤맸던 이야기, 그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담고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가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만나면 세상 이야기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꿔놨는지, 내 인생을 반전시켰는지,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많이 풍성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 대표기도 전에 불렀던 205장입니다. 205장의 제목처럼 주 예수 크신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쓴 사람들입니다. 자, 주님에 대한 이야기로 모여든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본문 14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기도한 모습을 쭉 보니 그들이 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세 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 때문에 길을 나설 때 그냥 사사로이 떠나지 말라고 저번 시간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띠띠고 여러분이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오셨다고 하면 이제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떠나지 말라고 주님께서 하시면 떠나지 마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냥 머무는 일은 어찌 보면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루살렘에 그냥 머무는 일은 무모하고 시간 낭비같이 보입니다. 근데요, 이 순종을 통과할 때, 그래서 이때 저는 이 순종을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이 임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기간은 그냥 사사로이 낭비하는 기간이 아니고 거룩한 낭비입니다. 거룩한 소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인생 가운데 거룩한 낭비가 있었습니까? 오직 주님을 위하여 기다리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 기간은 전혀 예루살렘에 머무는 기간이 전혀 무익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러지 못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하는 그 시간은 거룩한 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거룩한 낭비를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젊은 청춘들과 60, 70 넘으신 분들의 앞으로 나아갈 비전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비전이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방향을 이제부터 정하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실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자기 보기에 괜찮은 땅이 눈에 들어오자 아브라함은 자기 임의대로 재빨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생각은 아브라함의 생각은 대단히 합리적인 것 같았지만 결국 그곳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여 인생의 낭패를 본 겁니다.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그곳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 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희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순종의 기도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자리를 지키는 기도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기도. 자, 이들이 유월절 이후에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열흘 기간이었는데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성경에는 이들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오직 이 열흘 동안 거룩한 낭비 기간입니다. 오직 기도했다고 하는 말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기도는 자리를 오직 하나님이 응답 주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그곳에서 자리를 지키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면서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남과 능력이 되기 위해선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강교회를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한강교회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무나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책이 있는데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오바마라고 하는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가 2009년도인데 2009년 그는 링컨의 성경책으로 대통령 취임식 선서를 했습니다. 자, 링컨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뭐를 링컨이 염려했냐면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늘 그것이 나의 염려였다. 누가 뭐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사역인데요. 자, 그러면서 이 링컨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기만 해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기도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지킬 때 비로소 기도가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치고 중식 같이 식사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한두 번 식사장반들은 정말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차량 봉사하고 늘 성도를 섬기는 성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지키시고 그 헌신의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로마인들과 바리새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 제자들 입장에서 극도의 불안과 극도의 긴장된 분위기에 있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해야 맞습니다. 도망가야 맞습니다. 근데 이런 극도의 긴장된 분위기에서 그들의 기도는 이 두려움을 뛰어넘고 생명을 초월한 능력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삶이 녹록지는 않지요. 묵묵히 기도의 자리, 주님의 은혜를 쏟아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들의 기도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기도였습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자, 어디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기도일까? 여러분, 크게 보여졌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기도였습니다. 이들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15절 하반절 16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경이 응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는 사실 저들 가운데 다 잊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잊어버리고 다시 기억조차도 하기 싫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저들에게는 잊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자기들과 한솥밥을 먹고 지내던 친구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의 직무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길로 갔으니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채우라고 하는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민감한 우리가 영의 귀를 열어서 들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야기, 이 스토리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스토리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잊어야 할 이야기, 또 다른 하나는 다시 채워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노라면 가룟 유다처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지요.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낙심케 하는,
정말 슬픔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도 힘이 있기 때문에 오래 두면 둘수록 우리 인생 곁에 이 이야기를, 잊고 싶은 이야기를 오래 두면 둘수록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흘려버릴 거는 흘려버려야 돼요. 근데 과거에 이런 흘려야 될, 이런 상처되는 잊어야 할 이야기를 지금도 가슴속에 끌어안고 고통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새롭게 채워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새롭게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잊어야 할 이야기만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흘려보내고 싶고 다시 채워야 하는데, 다시 채워야 할 이야기로 새롭게 채워야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아시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가룟 유다 대신에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자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말씀대로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그리고 마띠아라고 하는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 제비 뽑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자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지금 유다가 제 곳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선거를 하는 겁니다.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유다는 제 갈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his own place, 오직 자기의 길로 간 겁니다. 유다는 my way 길로 자기 스스로 길을 간 겁니다. 유다가 간 제 곳이란 대체 어떤 장소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본문 18절과 19절이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참혹한 기록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절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다른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 일생을 끝마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 말씀을 종합해 보면 목매어 죽은 가룟 유다의 시체는 아무도 거두어 주지 않는 가운데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줄이 끊어져 시체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음을 알게 됩니다. 참혹한 모습이죠. 바로 이것이 가룟 유다가 간 제 갈 곳, his own place입니다. 자기 길로 간 겁니다. 자기 길로 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간 결과의 참혹함입니다. 참 비참한 길이었습니다. 결국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서 부족함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유다와 같이 자기의 길이 아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길을 걷는 사람으로 채워야 한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을까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부모의 욕심대로 하지는 않을까요? 가룟 유다로 인해서 결혼이 생긴 제자들의 숫자를 채워서 온전하게 하고 부족함을 채우라고 하는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길을 걷는 어리석음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지혜로움으로 인생의 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나타난 제자들이 사도행전 이 1장을 통과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완전히 변화된 계기가 된 겁니다. 아직 덜 변화된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많은 표적의 역사를 봤는데도 아직 변화가 덜 된 겁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마지막 부분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법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돌로로서 주님의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른 유다와는 대조적으로 본문 13절에 영광스러운 명단이 나오지요.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11명의 제자들은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본문 21절과 22절에서 베드로가 밝힌 제자 보선의 원칙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가룟 유다처럼 제 갈 곳 my way, his own place,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갔는데 이 나머지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길을 버리고 한결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 길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날마다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당시의 헬라로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해요. 크리스티아노스.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날마다 따라 걸어간 사람을 헬라로 크리스티아노스,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크리스티아노스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는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 그들이 걸었던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길의 종착역은 유다처럼 제 갈 곳이 아니라, 내 뜻대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이들이 당도한 것은 진리의 최정상인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갈 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티아노스가 걸어갈 길은 오직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드디어 부족함이 채워졌습니다. 본문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가장 탁월한 능력의 전도자였던 D.L. 무디는
어느 날 한 교우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성령 충만을 구했고 하나님은 저에게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더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이때 무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More and more. 더욱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 삶 속에 가득 채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 기도의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여서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 크리스티아노스, 참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마음을 함께하여 성령 충만함을 더욱 갈망하며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